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양치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입니다.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모세를 훌륭한 이스라엘의 목자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사람, 또 더 큰 지도자로서 키우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범이라는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쳐 나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왕자로 섬김받고 궁중생활과 달리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고난이었기에 옛날과의 삶은 차원이 틀릴 정도로 힘든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양치는 일이 힘들고 체질이 맞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모세는 양들은 자신의 의지와 성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인내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후 모세는 양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렇게 충성되게 이를 섬김으로써 그의 내면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기뻐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 많고 앙상한 나무로서 이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꽃은 불의한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이 불꽃이 떨기나무로부터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나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급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어때요? 신발이 깨끗한가요? 신발은 더럽죠. 이처럼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신을 신고 있었고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모세는 화려한 궁중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광야로 쫓겨와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체념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배척한 동족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운명주의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자신이 처한 형편과 위치를 불만과 불평으로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신발이 있겠죠. 형식주의, 우리 또 교만의 죄가 있을 수가 있고, 나트의 죄, 소시민적인 삶. 모든 죄가 이 신발에 묻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학대와 고난으로 정말 힘든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독자들의 채찍으로 날마다 때리고 그렇게 착취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를 못 견디겠다고 부르짖는 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이런 반응에 답이 없음을 보고 그들은 포기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는 이미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철저히 깨지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잘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이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출애굽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행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2년여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과의 교제도 사라졌고 주일날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훈련이 다가 아니라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보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로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커가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EBF 어린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